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공독해드립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집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많이 추워서 그래도 이쪽은 조금 영동 지역은 덜 추운 편인데 눈도 많이 오고 서해안 지역은 좀 많이들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지나온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가 파손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륙한 곳은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착륙하게 되죠. 이곳이 오늘날 그 지중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쪽에 그 이탈리아 반도의 시칠리아 그 아래쪽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왼쪽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맨 아래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아가 있고 그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가 면적이 한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고요. 지금 인구는 한 44만 명 정도 되는 몰타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에요. 섬나라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원래 항해 예상 경로, 그 원래 그 계획대로라면 이 섬을 지나가거나 이 섬을 거칠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파손하면서 다행히도 그 근처에 이제 섬이 있었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 저도 못 가봤는데 한번 되게 좋은 휴양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지중해 안에 있는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가보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기도 열심히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곳에 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발을 내딛게 되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이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던가요? 살아오시면서 더 많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이사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눴지만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 최주영 집사님 가기 전에 이제 먼저 부산으로 이사간 우리 최주영 자매가 와서 같이 인사하러 목요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최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동해 아니면은 학교 나왔던 곳이나 주변에 이런 곳에서 살 줄 알았지 자기가 부산에서 살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없었다고. 그런데 부산에 가서 살게 됐다고.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이제 고향이니까 가끔 오게 되면 꼭 여기 교회 오겠다고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또 아쉽지만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줬는데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내가 스스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인생이 나를 끌고 간다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폭풍을 만났지만 모두 목숨을 건진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복은 목숨을 건진 거였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두 번째 복은 이 낯선 땅에 만났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곳에 원주민들이 식인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왔는데 살았구나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위험이 눈앞에 있으면 영화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환대를 해준 거죠. 불을 피워주고 이 사람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준 거죠. 우리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차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예요. 그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기 드물 정도로 정성이 담기고 친절이 담기고 환대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륜이 있는 분들은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런 말씀하는데 맞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또 한 가지 관점을 또 추가해야 돼요. 사람이 무섭지만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세신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물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또 친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고 그 율리오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냥 선장하고 선주만 듣고 방해해요. 왜 방해해요도 아니었어. 방해해. 너 왜 그래? 막 이랬을 텐데 나중에 이제 배가 위태하고 14일 동안 칠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풍랑이 있고 모든 게 좀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생명만큼은 구출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따뜻한 위로 가운데 그 거룻배라고 하는 그 구명보트를 내려갖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했을 때 바울에게 성령께서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얘기하니까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고 이제 함께 배가 이 멜리데 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파선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율리오가 받잖아요. 그래서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곳 멜리데 섬에 있는 이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환대해 준 것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낯선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얘가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후손들 잘 모르잖아요. 안전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경험을 알잖아요. 우리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얘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만 또 주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느 사람에게인가 정말 낯선 사람에게도 이런 이 사람들 멜리데 사람들이 베풀었던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만큼까지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는 거 이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그 사도 바울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불을 피워놨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 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라고 해도 빨리 갈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나무를 이제 더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모아놓은 곳에 나무를 이제 집어넣는 과정에서 독사에게 물리게 돼요. 바울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니 그 무서운 폭풍우를 건너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없이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게다가 폭풍은 싸워볼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독사는 우리가 물리면 금방 죽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뭐 응급처치를 하는 거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맹독을 가진 독사였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우리가 좀 보겠지만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 이런 고비 잘 넘겼으면 됐지 왜 또 이런 산 넘어 또 이런 산을 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돼요? 저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단련하시죠? 그 정도면 양반이에요. 왜 나에게 이렇게 막 짜증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면 엄마하고 하소연하고 탐식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더 마음이 힘든 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 3명처럼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뭐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보면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오히려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막 너 이거 잘못해서 지적질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마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멜리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폭풍과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는데 아마 신을 버렸는데 잘 버텨냈어. 근데 아마 공의로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배명이 물린 거 아니겠어? 이 토착민들이 그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이제 마음을 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 겪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업보가 많아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신앙인들은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그거예요. 이게 뭐야 말장난인가? 좀 묘한데? 그게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맛본 사람만이 아는 신앙의 신비이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프죠. 힘들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아유 참 모르는 녀석이 참 그래 함부로 떠들어라 그리고 무시하면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이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그 파장은 더 오래 가고 더 크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되게 괴롭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수하는 거 알죠?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대놓고 실수를 해. 이건 뭐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왜 이럴까 막 생각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건가요?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건가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그 사람 앞에다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물론 뭐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너무 설레발이잖아요. 이건. 지금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그게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9장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 죄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 이게 왜 영광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나중에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면 다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진흙을 눈을 발라주시고 고쳐주신단 말이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딱 보이는 거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기 쉬워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 때 또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랬었음을 기억하고 또 인식하고 또 조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마치 모기에 물린 것처럼 별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냥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자들이 입도 못 열게 이렇게 막아주신 것처럼 뱀의 맹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아마 곧바로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뱀이 사도 바울을 무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바울이 뱀이 물리는 걸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 독이 퍼지는 것, 죽는 것은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대한 결과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지나가고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도요. 최선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죠. 더디고 답답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안 됐는데 재촉하면 그 시간이 빨리 오진 않잖아요. 기다리면 더 초조하게 되고 더 안 가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셔서 회복과 그 치유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을 보시면 17, 18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잘못 오해해서 그래? 그럼 독도 마셔볼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씀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며 그러니까 바닷가에 배 타고 나갔다가 그 무리에 나를 걸어. 이게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배 타고 갈 수 있게 우리에게 그 방법도 주셨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셨고 정말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이거 딱딱딱 우리가 정해놓고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선함을 허락해 주시는 약속이 성경에 철철철철 넘친다라는 그 사실인 거죠.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끄떡없는 걸 보면서 원주민들이 이제 놀란 거죠. 이제 신이다 이러면서 바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방금 전까지 분명히 살인자 막 자기들끼리 이구동성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그냥 바뀐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저주에서 환호성으로 완전히 순식간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힘들어요. 사람들 대부분 칭찬받고 싶고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잘했다 얘기 듣고 싶잖아요. 넌 왜 하는 것만 이렇게 안 되니 막 사사건건 이러면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막 힘들잖아요. 뭐 SNS 같은데 댓글 올라오는데 막 이게 막 욕설 비방을 넘어서 정말 마음을 옥죄는 힘겨워 숨통을 막 숨을 못 쉬게 하는 정도의 그런 댓글들이 달리면 그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맥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절대 누가 사람들이 욕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또 사람들이 또 박수치고 와 잘한다 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들떠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떠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반응할 필요 없이 세상의 비난은 하나님 능력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서 우쭐함도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에게 이제 단물 빼먹을 거 다 빠지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쭐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뭐 비난을 했는데 타당하면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죽을 필요 없는 거죠. 일일이 세상에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계속 그 하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도록 그 마음을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섬의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죄인인가봐 정말 나쁜 죄인인가봐 하고 그러니까 저 물에서 살아났는데 광풍에서 살아났는데 뱀에 물리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벌을 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 거의 신이다 그러면서 거의 추종하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막 계속 주목하지 않겠어요? 신기한 볼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 사도 바울이 섬 사람들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돼요. 도화선이 되는 거죠. 유라굴로 광풍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당한 고난이었으면 이 뱀에게 물린 사건은 사도 바울 혼자만 당한 고난이었잖아요. 폭풍이 그래서 살아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고난이었다면 독사에게 물린 건 누가 봐도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바울을 지켜주신 거죠. 기가 막힌 대역전극이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마치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갑작스럽고 힘겨운 시간이 그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숨 한번 고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시 좀 잠잠히 생각하는 거 물론 쉽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면 결코 쉽지 않은데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현명한 지혜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돼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생길 때 절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탄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깊이 한번 호흡 고르고 하나님 어쩌실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죠? 이렇게라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서 다시 한번 위기가 이제 복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을 받게 돼요. 그 가운데 이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추장인 그 오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죠.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블리오라 하니까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간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그 덕에 다음 절을 보시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그의 부친이 이제 바울의 기도로 낫게 됐죠. 보블리오 부친이 나았다는 소식을 이제 섬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추적이 아버지가 나았대. 어떻게 나았지?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갔는데 기도해줘서 나았대. 소문이 한 번에 쫙 퍼지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럼 우리도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아픈 사람 데리고 다 오는 거예요. 선교지 가시면 그 뭐 의료 선교팀에서 의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약만 좀 준비해서 이제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가보면 아마 대부분 이거 가보면 정말 아세요. 이거 군대에서 약 주는 것보다 더 심한 정도로 그냥 약 이거는 두통약인데 뭐 위장약도 되고 이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막 나도 하나 달라고 저거 먹으면 나 좀 좋아질 것 같다고 정말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작은 비용에 작은 약값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그 약값이었고 또 나갈 어떤 수단 교통 수단이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병을 키워서 힘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사람들이 몰리게 된단 말이죠. 오시라고 얘기 안 해도 소문이 한 번 쫙 퍼져요.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보블리오 추장이 기도함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렸겠죠. 그리고 바울은 기도해 줬겠죠. 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병을 낫겠죠.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싹 다 그냥 막하 고쳐주셨다는 거죠.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제 몸에 병고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치유함도 이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 이 사람들이 그 3개월 동안 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병 고쳤으니까 이제 편하게 잘 사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믿는 거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봤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사람 통해서 증거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복음의 정말 핵심만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보블리오, 이 멜리데 섬에 추장했던 보블리오가 나중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훗날 이 보블리오 교회의 감독이 되어 그리고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섬 전체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된 거죠. 오늘날은 이곳에 무슬림이 지배적이지만 언젠가 또 다시 주의 복음이 이곳에 흥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멀타 공화국을 위해서도 생각났을 때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측면에서 보면 이 폭풍우를 만나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이 어쩌면 재난이고 사고일 수 있는데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구원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거죠. 때로 선교지가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박예준 집사님이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지만 그 속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큰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을 또 방문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게 된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직장, 이사 가게 된 그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일 수 있어요. 가정도 선교지고요. 직장도 선교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파송하신 장소라는 거죠.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쏟았더라. 후한 예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채워주었다. 헌신하는 자세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은혜는 받지 않은 은혜 받는 사람은요 경험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 감사한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표정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멜리데 섬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아마 필요한 물품들 다 보이잖아요. 배가 파손했으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하나 건져갖고 이제 왔는데 이제 또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야 되니까 아 이것도 필요하겠네 저것도 필요하겠네 당장 입을 옷도 없을 테니까 옷도 준비해주고 여러 가지를 아마 준비를 해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까닭에 아마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신나서 아마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또 만날까 이런 아쉬움으로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돈도 아무리 작은 소리도요 억지로 하면요 이게 짜증이 나요. 왜 막 이러면서 화도 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지만 좋아서 하면요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은혜되고 기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섬김과 봉사도 함께 즐겁게 기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억지로 쥐어짜는 헌신은 하나님도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게 사람들이 볼 때 그 큰애 작은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했어? 내가 더 기뻐. 즐거움으로 했어? 내가 더 즐거워.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 하나님 반드시 그러신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런 선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참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일행 다 잃었는데, 목숨 하나 건졌는데, 그 다 잃은 것 가운데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채워주시는 그 은혜,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쩌면 바울이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비결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죠?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그때그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하면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잘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건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 감동이 된다면 그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발길 닿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대하고, 우리의 손길 닿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상하지 않았던 뱀에 물리는 그런 사건이, 위기가 오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위기가 당한다고 해도 그 집에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순간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거나 속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갖고 있는 거죠.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실내에서 다 벗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뭐 교회에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도 하게 돼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아마 권고사항은 이제 하는 게 이제 권고사항이니까 여러분 각자 알아서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적인 폭풍도 있고 건강의 폭풍도 있고 나라 안팎으로 보여지는 폭풍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이 몰려오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놀라지 않는 거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 있고 로마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폭풍 속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주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승리와 감사의 찬송 가득한 복된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 뒤에 만난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독사에게 물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하지 않는 사건이 멜리데 섬의 복음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을 살리시고 멜리데 섬 사람들을 살리시며 구원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나는 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